아멘, 아멘. 오랜만에 우리 삼총사가 왔네요. 반갑고, 우리 오랜만에 태희도 이렇게 와줘서 너무 반갑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란트를 좀 많이 쏠려고 그래요. 그리고 수련회 때 퀴즈를 내니까 우리 현호가 퀴즈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퀴즈를. 그래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를 낼 테니까 맞히는 친구에게는 또 달란트가 지급이 되어지고, 이제 곧 있으면 11월에 우리 달란트 잔치가 또 벌어지는데, 그때 또 행복한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예배에 집중하고 또 말씀을 잘 경청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명이 안 했어요. 두 명이 딴짓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을 살펴볼 건데, 제가 이 주기도문을 파면 팔수록 무슨 전복을 캐듯이 쫙 깊은 바닷속에 가야 전복을 캘 수 있잖아요. 조개만 캐는 것이 아니고, 바지락만 캐는 게 아니고, 저 깊은 곳에 전복도 따고, 또 가끔 문어도 잡더라고요, 깊은 곳에서. 그러려고 하니까 이 깊은 묵상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주기도문 플러스 알파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배우고, 저 스스로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시간 좀 나눌 텐데요. 특별한 절기가 아니면 계속 이 주기도문과 앞으로 이어서 사도신경 또 10계명까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기독교의 3대 보물이 있습니다. 자, 퀴즈예요. 퀴즈. 기독교의 3대 보물. 제가 방금 언급했어요. 힌트는 답은 정답은 다 나갔어요. 기독교의 3대 보물은 뭘까요? 우리 친구들 맞춰보세요. 기독교의 3대 보물. 목사님 방금 말했어요. 목사님이 묵상하면서 받은 바 은혜.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중요합니다. 아유. 우리 집사님 용기가 가상해서 5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제가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것을 나누겠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 어른 집사님도 좋습니다. 자, 어른 집사님 달란트 받아서 애들한테 선물 주세요. 또 하나 10계명 정답입니다. 박수. 우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집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에게 선물해 주시면 됩니다. 박수를 하는 경우가 돌립니다. 맞아요. 다 함께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의 3대 보물 시작.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의 3대 보물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맨 앞에 펴면 맨 앞에 성경 본문 들어가게 되면 뭐가 담아 있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담겨 있어요. 그럼 10계명이 어디 있어요? 맨 뒷페이지에 10계명이 써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의 앞뒤에 이런 얇은 종이도 아니야, 두꺼운 종이로 해놨을까요? 초대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초기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사도신경, 이 10계명 주기도문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기독교 신앙에 한번 터치해 주실래요? 네. 중요한가? 기독교의 3대 보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왜 이 3대 기독교의 3대 보물을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을 하느냐?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우리 강지 집사님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핵심 진리예요. 신천지한테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뭐 신천지 이만희를 욕해봐라. 바보 천치라고 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 사도신경을 고백해봐라. 그러면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기를 거북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에 대해서 여전히 신격화하고 있고, 지금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불사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지금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참 무서운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두 번째, 기독교인의 사랑, 기독교인의 행동 윤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라고 그래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십계명을 요약하면 기독교의 행동 지침,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을 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의 원리예요. 세상은 무슨 원리예요? 힘의 논리죠. 돈의 논리죠. 권력의 논리죠. 그런데 우리 창세기 구약을 배우면서, 구약 어성경을 배우면서 나눴듯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를 알려주셨죠. 자기 부인을 보면서 너는 나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네 안에 나 있다. 그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너는 나다, 너는 나다. 우리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통치되는 원리를 이 십계명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기독교 비전, 기독교 교회의 사명과 정체성을 우리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나라를 소망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교인,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과 사명과 비전과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고 있잖아요. 주문처럼, 그죠? 남녀오랑개교회, 남녀오랑개교라 불교에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1000번 하고 10,000번 하면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 그랑 별반 다를 우리가 이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문처럼 기도한다면 별반 다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분명한 이유와 이 분명한 중요성, 이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의미 있는 기도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기도 중에 기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한 번만 터치해 주세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12지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오늘날 신약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12제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12제자는 앞으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로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마디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 교회가, 성도가 드려야 할 마땅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개인 기도의 나침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선언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를 배워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기도문이, 제가 이거 오늘 묵상하다가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다시금 이 기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새로운 이해와 감동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도라는 관점으로 읽어나가면 새로운 관점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11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11장에도 좀 짧게 약식으로 좀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제가 마가복음을 펴놓고 왜 안 보이나 했는데 누가복음 11장 여기 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짧은 주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자 제자 중 한 명이 나와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이셨습니다.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만 터치해 주세요. 이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게 저기 되네. 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생애는 이거 리모컨 꽂아 주셨나요? 리모컨 다시? 내가 안 켰나 보구나. 네. 됐어요. 미안해요. 제 잘못입니다. PPT 잘못이 아니고 제 잘못이에요. 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생애. 첫 번째로 세례 받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좀 배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0세쯤 되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무엇을 하셨어요?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리고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분, 우리 신약성에 큰 키워드가 있는데 질문이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 사복음서가 훨씬 더 재미있게 읽혀지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정체성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시편 2편 7편에 다윗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친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 세우신 언약적 배경이 바로 오늘 읽었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완전한 성취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신분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뻐하는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종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심판주로 오셨음을 증언해 줍니다.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곧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뭐예요? 죄는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종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 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분의 의가 전가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전가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셔서 능력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릴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사실을 온 나라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신분, 정체성이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관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12제자를 선택하신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이 기도로서 제자들을 세웠음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12제자의 기능은 상징성이에요.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신약의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제자는 장차 예수님의 증인이 될 사람이며 신약 교회의 기초가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제자들을 세울 때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공동체의 대표되는 12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철야 기도가 출발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 철야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옛날에는 뭐 8시에 시작해서 10시 끝나는 일이 없었죠. 옛날에는 그냥 뭐 10시부터 밤이 새도록 그냥 계속 기도했죠.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들을 세울 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 있는데, 이 고백 역시도 그냥 단순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깨달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그 통로는 누구였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왕이요 종말론적인 심판주로 오실 것임을 증언해 주셨죠. 근데 사람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면서 이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 다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것을 알게 한 분이 너 누군 줄 알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거야. 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거든.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걸어가십니다. 적극적인 행보를 이때부터 보이시고 또 3일 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줄 것을 예언적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중요한 사건들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의지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고는 사실. 때때로 우리가 힘이 없어, 때때로 기도할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서 너무나 지쳐서 곤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드릴 수 없을 때 우리가 그 순간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힘이 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변화산 사건.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이 빛처럼, 밝은 빛처럼 변화되어지고 그 옷이 희게 하얗게 변화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한번 펼쳐볼까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보면은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는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언해 주셨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이 변화산상에서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또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 주고, 너희는 앞으로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고, 또 십자가산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그 죽음의 그 끝자락까지도 주님은 기도로 생을 마감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생에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모델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 요청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 역시 어릴 적부터 기도의 습관을 생활처럼 생활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은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해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슬람 사원이 옆에 있었는데 그 이슬람 사원 옆에서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그래서 막 전국에 우리나라 민방위 훈련하는 것처럼 사이렌이 전국에 울려요. 전 지방에. 그러면 그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스크를 향해서. 심지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짐승처럼 여겼어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여길 정도였어요.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구약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이 유대의 전통을 확증해주는 구약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인물이 있어요. 퀴즈예요. 자, 누굴까요? 강성민 기사님. 다니엘 정답입니다. 우리 은재가 제일 좋아하겠네요. 맞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심지어 정적들이 다니엘을 치고자 아무리 뒷조사를 했는데 너무 깨끗한 거야. 흠이 없는 거야. 근데 딱 한 가지 흠 잡을 게 뭐였냐면 종교였어. 종교. 하나님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책잡을 수 있는 것.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꾸미고 왕 앞에 승낙을 받아서 왕의 도장을 딱 찍어서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광고를 한 거죠, 전국에. 그랬는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왕의 오인, 조서의 도장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한 달 동안 기도하면 뭐라고 했어요?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어요. 사자의 밥이 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죠. 그만큼 이 유대의 이 전통 안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고 여길 만큼 아주 경건한 기도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심지어 이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주기도문과 같이 이들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데필라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6가지였다가 여기에 추가돼서 18가지가 됐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 기도문이 또 따로 있었는데 설교가 마쳐진 후에 함께 드리는 또 기도문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 기도문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문하고 주기도문하고 거의 흡사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주의 위대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주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런 기도를 설교 후에
공동체의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구약의 기도인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신약의 주기도문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기도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은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는 전통과 기도문인데 이렇게 기도를 중요히 여기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것일까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유대 당시의 사회는 종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종파가. 여러분 잘 아는 누구보다 이 전통,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전통이다라고 하는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초현실주의, 이 땅의 육신, 눈에 보이는 발 딛고 서 있는 밥 먹고 사는 이 땅 현실만은 진짜다. 부활이 어디 있냐 말했던 사두개파. 그리고 속세를 떠나서 동굴을 파고 군집 생활을 했던 에센파, 순종파죠. 순종파. 오직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속세를 떠나 산중에 들어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각 종파가 있었는데 이 종파마다 나름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유대교 종파들은 종파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와 사명이 달랐겠죠. 그래서 각 종파들의 기도문은 그 종파의 비전을 담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비전 선언문인 거죠. 언론으로 말하면 각 단체의 회칙이나 비전 선언문과 같은 성격을 갖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한결같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기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 종파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 도래에 필요한 사명 기도문에 자신의 비전을 담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비록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들만의 기도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공동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공동체성이 왜 중요하냐?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국민을 이루는 대표성을 띠는 이 인물들이 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예수님을 따는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비전 선언문을 달라는 거예요. 기도문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은 개인의 경건 차원에서 기도문일 뿐만 아니라 개인을 넘어 교회라는 우리 공동체의 비전 선언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우리 주제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해마다 새로운 비전을 삼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주기도문이 우리 온 교회의 세계 열방교회의 비전 선언문이고 사명 선언문이고 우리 각 개인의 비전 선언문이고 사명 선언문이기도 해요. 각 가정들마다 가훈이 있죠. 오늘날에는 좀 가훈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각 집마다 뼈대 있는 집안, 이름 있는 집안들은 양반네라고 해서 자기 가정마다 가훈을 써가지고 한문으로 써가지고 집안에다 붙여놓고는 했었어요. 이 주기도문은 교회의 훈과 같은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 존재 이유, 존재 목적, 존재의 사명을 담고 있는 교회의 훈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앞 서두 본문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체성과 사명을 담은 사랑선언 앞에 3가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지배와 통치, 말씀의 순종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 세계 열방이 예수를 믿어 구원함에 이르는 것. 열방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주기도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개인 경건의 기도문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사명선언문으로서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주기도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기도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옆에는 여러분의 기도문을 담을 수 있도록 적용 이 질문지를 하나 나눠드리겠습니다. 뒤로 쫙 돌려주세요. 뒤로 딱 돌려주세요. 뒤로 딱 돌려주세요. 여기 언니도 하나 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표 기도를 시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를 지금부터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거기 보면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이 있고, 그 주기도문을 베이스로 해서 목사님의 기도문을 제가 적어봤어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따라서 본받아서 목사님의 기도문을 적어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 빈칸이 있죠. 나의 기도문. 여러분이 앞으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하실 때, 이 기도문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로서 의미 있는 기도 작성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지금 한번 작성해 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냥 여러분이 그거를 참조하시고 성경책에 꼭 껴놓으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나만의 기도, 매일 드리는 나만의 기도를 한번 작성해 보셔요. 다음 주에 제가 몇 명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그래서 잘 기도문을 따라서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시고 삶으로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 기도의 모델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셨고, 또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문 안에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이, 비전이, 소망이, 꿈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저 여러분의 비전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